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완전한 그림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정말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비전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그려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비전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보았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정말로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임금의 명령을 정말로 따르지 않고 정말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모세를 갖다가 살리게 돼서 결국에는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아직까지도 정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모세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 보면 6장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모세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도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나타나게 된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갖다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마지막 때 일꾼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품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잔소리하면은 애들은 안 듣습니다. 요즘은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영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갖다가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 명예, 정말로 안락한 삶,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모세는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앞서 나간 거예요. 물론 사람도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결단이에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락함 좋아하잖아요. 편안함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명예를 갖고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뜻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40년이 걸려서 정말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러한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결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어떤 거를요. 내 안락함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편안함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 명예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방식은 명예를 갖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선택한 거라고요. 모세는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쫓아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쩔 때는 죄악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살면은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를 갖다가 믿고 마음속에 양심의 깨끗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악의 낙을 누리게 사는 것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것이 돼버려요. 예. 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을 때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때. 근데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나서는요,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하시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불편함을 주실 때도 있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실 때도, 왜? 그 양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믿음의 삶을 산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저보고 술을 마시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보고 저 도박하라 그래,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저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에서 계속 그 불편함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의 정말로 조건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로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죄악에서 사는 삶이라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양심이 마비되고 세상에서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게 사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모세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에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걸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계속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정말로 이 구절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시면서 다시 하라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난을 받.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보면은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불평과 원망과 정말로 그런 거를 계속 듣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면서 이끌어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왜? 기적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에요. 예, 기적은 누구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행할 수 있어요. 만나도 내릴 수 있고, 정말로 홍해도 가를 수 있고요. 정말로 노뱀을 갖다 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날 수도 있고, 정말로 진짜 반석을 쳐서 물도 내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요. 근데 모세의 뛰어난 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거기가 정말로 이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것의 표본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예, 진짜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신도시지만, 물론 이렇게 평신도기 때문에 불평을 듣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자가 돼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예, 근데 저는 한 사람이 어떨 때는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 목회자지만은요. 예. 근데 나는 모세를 갖다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200만, 3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200만, 300만 명이 돌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으면 끊이지 않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요. 근데 그렇게 불평을 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냥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정말로 여러분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그래도 싫으시죠? 좋으세요? 싫으시죠? 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도 싫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벌써 영향을 받아요, 그죠? 예. 상처를 받든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냥. 예. 근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몇백 명씩 그래요, 그냥 돌아가면서. 예. 어쩔 때는 몇천 명씩.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계속 40년 동안. 저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많이 베풀었지만 정말로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처럼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 모세가 직접 말한 거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인정한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어떻게 화내지 않고 그것도 딱 한 번 화냈잖아요, 그죠? 40영광야 생활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다 받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를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진짜. 예. 근데 그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인조이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어쩔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은 어떨 때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왜냐하면 죄악을 많은 사람들을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완벽하게 하셨는데 모든 걸. 여러분, 그게 바로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정말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요. 하이리 베클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을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왜 그러느냐? 정말로 이것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것에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말을 하는지 왜 알겠더라고요.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면 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고요. 이 세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죄악을 사용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그리고 핍박하는. 그 리처드라는 사람이 구세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윌리엄 부트가 구세군을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스페니쉬의 명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근데 그 명언을 갖다가 잘 대표하는 곳이 구세군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쩔 때는 그들을 묶어놓고요, 불에 타는 석탄을 갖다가 그들에게 던져요. 그런 핍박도 받았어요. 예. 어쩔 때는 밤에 그들에게 타는 황이나 그들이 이렇게 진행해서 나갔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던지고요. 어쩔 때는 그들이 행진하면 침을 뱉어요. 그러면 윌리엄 부트가 얘기해요. 그것을 닦지 말라고.
이것이 너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2년도에는 669명이 넘어뜨림을 당하고 몽둥이로 매를 맞았어요. 669명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구세군을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1980년대에는 구세군에서 아이를 헌신하고자 하면 이들은 구세군이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은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저주받고 발로 차이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헌신을 받으면서 그거를 명해요. 너희들은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저주받고 발로 차이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면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정말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한 난동, 세상 사람들은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핍박을 엄청 받은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정말로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콥틱 그 크리스천들이 계속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2015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렌지 재킷을 입고 바닷가에서 21명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을 베잖아요. 그냥 아이시스가. 그게 TV에서 방송됐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콥틱 크리스천이거든요. 콥틱 크리스천은 그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은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마가복음을 갖다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손목을 보면은 십자가에 타투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타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얼마 전에 25명이 버스를 타고 리트릿을 가는데 아이시스에서 나타나가지고 기관총을 들고 버스를 향해서 다 쏴가지고요. 25명이 다 죽었어요.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중동 지방에. 이 아이스의 혁명, 테러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시스가. 크리스천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신앙이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비즈니스화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객 서비스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자기가 편안하면 있고 자기가 편안하지 않으면 없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만 고객 서비스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불편함이 있고요. 진리를 들을 때도 불편함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부담도 되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지금 미국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식화된. 그리고 너무 겉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도 통과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힘든 일들도 통과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편리주의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요. 형식주의의 신앙이 들어와서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좋아.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좋아. 네. 그렇지만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헌신,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 신앙. 자기의 편리함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저는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샬롯 크리스천의 얕은 믿음의 기독교를 얕은 물에 있어요. 여러분. 깊이 못 들어가요. 어려움이 없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주님. 같이. 믿음도 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뿌리도 신앙도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겉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신앙.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으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값진 정말로 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라고 믿어요. 거기에 가치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화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편안함보다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에게 가장,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관점이에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내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치가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평안, 그냥 잘 되는 거, 그게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가치 기준이야. 근데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의 하늘의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뻐 뛰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능력은 여러분 다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의 다 상이에요. 그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는 거 싫잖아요. 어려운 거 싫잖아요. 힘든 거 싫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세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 따른 사람들은 이게 가치 기준이에요. 그걸 더 좋아해요. 더 즐거워해요. 더 기뻐해요. 이게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과 깊어져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더 가치 기준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내가. 순종해요. 그것이 더 가치 기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 기준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게 가치 기준이니까. 그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볼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거고, 하나님 음성 들을 거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고. 여러분, 가치 기준이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 만약에 가치 기준이다 그러면은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쓸지 몰라요. 진짜 자기 목숨처럼 정말로 일하면서 막 그냥 몸을 헤쳐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그게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기준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행하게 되어 있고요,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랑 10분만 얘기해봐도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가치 기준이 또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인터뷰.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잖아요. 벌써 가치 기준이 나와요. 거기서 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 기준이 돼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죠. 바라봄이에요. 믿음은 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과 보화로 여겼을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치 기준은 무엇이냐?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능력,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을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보았지만요, 좀 너무나 이렇게 퍼져서 얘기를 하면은 헷갈리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저는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의 정의를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를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게 힘들어요. 인내를 못해요, 사람들이. 바로바로 뭐가 나타나야 돼. 바로바로 재밌어야 돼. 바로바로 기뻐야 돼. 바로바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바로바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를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는 인내를 요하는데요.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인내를 요해요.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순종이에요. 근데 인내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계속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행함에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생각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보았죠. 11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요. 100년 동안 걸려서. 인내, 그러니까 인내와 순종. 정말 100년 동안 지어요. 인내와 순종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죠? 인내와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요. 인내로 순종해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게 너무 힘들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를 가지고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환경이 어려우면 움츠리게 될 거예요. 환경에서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요.
근데 그게 믿음의 정리예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요. 인내, 순종, 바라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항상.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잖아요.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바라보지 않잖아요. 인내하고 순종을 못해요. 나는 모세가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한 가지라고 봐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 그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들었어요. 아멘? 그쵸? 보세요, 민수기를. 네. 계속 그랬어요, 모세가 한 일이.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항상. 네. 그래서 인내로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키예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인내, 순종, 바라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